그런데 카리스마, 교회 안에서의 카리스마를 강조한다고 해서 뭐 교회 제도라든가 아니면 뭐 교계 제도 상의 어떤 그런 직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무의미하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때로는 그 우리가 교회 권력이라고 얘기하는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직무들이 있잖아요. 뭐 교구장님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러한 직무들이 때로는 카리스마일 수 있다. 그것 자체도, 권력도. 근데 그 권력을 무엇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행사하느냐는 복음적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 개인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갖고 마음대로 행사하면서 일종의 뭐 독재적으로 행사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다른 개인들의 자발적인 카리스마, 다양한 카리스마를 억누르게 된다면 그 성령께서 원하셨던 그리스도인들의 자유가 억누르게 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이제 그 바오로 사도가 한 얘기랑 대치되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근데 이 세상으로부터는 해방되는데 교회 안에서 다시 노예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그 자체로 해방구가 돼야 되는 거죠. 해방구란 말 아시죠? 이 세상은 이런 자유와 해방이 온전히 실현되지 않은 게 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대안적인 공동체, 대조사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온전한 자유가 허락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종살이의 멍에를 우리가 다시 매지 말아야 되는데, 일부 어떤 그 교회 권력에 의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침해당할 수 있다. 이것은 성령의 불을 끄는 행위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말도 이제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죠.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예언을 없인 여기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으로 간직하고 악한 것은 무엇이든 멀리합시다. 그래서 이 교회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 일종의 카리스마가 되기 위해서는 그 권력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뤄야 돼요. 이를테면 주교인 경우에 주교 권력의 일차적인 직무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 교구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일치를 이루는 거죠. 화해와 일치의 성사로서 존립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주교들은. 마치 그 교황이 카톨릭 교회의 일치를 상징하는 것처럼 주교는 그 교구의 일치를 상징하는 것이어야 하죠. 근데 주교가 자기 권력을 잘못 쓰게 되면 교구를 분열시키게 되죠. 그리고 교구 안에서도 지배자가 생기고 피지배계층이 생길 수도 있겠죠. 바오로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런 당부를 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애쓰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이끌고 타 이루는 일을 존중하고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하여 사람으로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감목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의 노고를 생각해서 그들을 존경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무질서하게 지내는 이들을 타이르고 소심한 이들을 격려하며 약한 이들을 도와주며 참을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게 존경과 사랑으로 일치를 이루어야 될 공동체가 일부 권력에 의해서 그러한 일을 수행하지 못할 때, 카리스마의 원래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대사자에게 신문받던 베드로가 한 말을 우리는 다시 되새겨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사실은. 이 말 자체는 단순하지만, 나는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섬기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판단을 내리는 주체가 자기일 때 주관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장상들에 대해서, 본당 신부에 대해서, 주교님에 대해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그야말로 이제 개무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부를 때마다 추기경님, 뭐 주교님이라 안 부르고 이름 부르고 이름. 우리가 그 박근혜 대통령을 부를 때도 우리는 열받으면 그네라고도 안 부르잖아요. 미친년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주교에 대해서 미친놈이라고 해서 그 미친놈 있잖아, 교구청에 있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소한의 주교에 대한, 아니면 장상들에 대한 존경심, 존중심,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완전히 복속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너머에 계신 하느님에 대해서 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도르시데이가 그 교회랑 갈등이 크게 일으킨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그 미국 뉴욕에 가면 그 패트릭 성당이라고 큰 성당이 있어요. 맨하탄 한가운데 엄청 커요. 그리고 그 옆에 교회 묘지가 있어요. 교회 묘지에서 묘를 파는 인부들이 파업을 한 거야. 아마 임금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파업을 하니까 스펠만대주교죠, 그 당시 교구장이. 스펠만대주교가 신학생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대신 그 땅을 파괴한 거야. 그걸 뭐라 그러지 요즘? 전문용어로 그게 뭐예요? 대체 근무를 그런 식으로 이제 시킨 건데, 그 도로시데이랑 카톨릭 워커 사람들이 이제 그 인부들하고 같이 피켓 들고 시위를 했거든. 네? 노동자 편에 서서. 그러니까 스펠만대주교 볼 때는 카톨릭 일꾼들이 교회를 상대로 저항을 하는 거잖아요. 너무 괘씸하다. 가지고 막 야단을 치는 거죠. 그러면서 카톨릭이라는 이름을 떼라. 카톨릭 워커에서 카톨릭이라는 말을 떼라. 이런 쪽으로 했어요. 가지고 도로시데이가 처음에는 예 알겠습니다 주교님, 그리고 왔어. 근데 다른 그 풀타임 봉사자들이 하고 얘기해보니까 봉사자들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카톨릭 운전기사회 뭐 등등 카톨릭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로부터 인증받지 않는 단체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 어느 단체에도 교회에서 카톨릭 띠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랑 비장이 안 만나고 직접 부딪히니까 띠라?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주 그 이름을 유지를 하게 돼요. 또 하나는 베트남 전쟁 당시에 반전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스펠만대주교 같은 경우는 이른바 매파예요. 매파. 강경론자. 군사주의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스펠만대주교가 누군지 아시죠?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을 때 미군하고 같이 들어온 미 군종사령관으로 미군들하고 같이 한국에 왔던 사람이 스펠만대주교예요. 그리고 베트남 전쟁이 터졌을 때 미군 무기를 쌓아놓고 축성했던 사람이 스펠만대주교예요. 그리고 철저한 반공주의자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교회 분위기가 또한 그랬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철천지 원수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그 흐름을 타고 있던 분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전운동을 도로시데이와 카톨릭 워커에서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입다들아, 침묵하라, 이런 명령을 내려요. 그랬을 때 그 도로시데이는 장상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러나 더 크게 순종해야 될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신문에다가 자기들 얘기는 안 써요. 컬럼이 없어요, 신문에. 그 다음부터는 신문에다가 교황님 회칙 중에서 반전과 평화와 반전에 관한 내용만 다 도배를 한 거야. 우리들 얘기, 도로시데이나 누구 얘기가 아니라 이건 교황님 얘기만 실은 거예요. 평화운동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풀린 거야. 그러니까 장상의 명령에도 복종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교황님 입을 통해서 다 해버린 거야.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바오로서관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느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는 복음서에는 사실 아주 세밀하게 안 나오는데
바오로 서원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자고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군에 입대했을 때에도 군에 가면 이렇게 파란색 기도원 성서든가 파란색 개신교에서 만든 조그만 성경책이 있어요. 깨알 같은 글씨 쓰여 쟤는. 그거를 달달달달 읽었거든요. 다른 거 볼 책이 없으니까 쫄다구 때 그거만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주로 복음서를 읽지 않고 그때도 바오로 서간을 읽었어요. 왜냐면 거기는 뭐 누가 너를 핍박하더라도 뭐 이렇게 위로가 많이 돼. 그걸 읽으면 직접적인. 그래가지고 바오로 서간을 많이 봤는데 바오로 서간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그렇다면 정말 참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하느님 나라의 평등한 특별 시민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가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이라는 제목으로 된 글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 번 읽어보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마무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읽고 일단 강의는 끝내겠습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악을 혐오하고 선을 꼭 붙드십시오. 형제로 서로 깊이 아끼고 서로 존경하는 일에 먼저 나서십시오. 열성이 줄지 않게 하고 마음이 성령으로 타오르게 하며 주님을 섬기십시오. 희망 속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궁핍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손님 접대에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십시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십시오.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뜻을 같이 하십시오.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비천한 이들과 어울리십시오. 스스로 슬기롭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줄 뜻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서도 복수는 내가 할 일, 내가 보복하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대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대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놓는 셈입니다. 악에 굴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굴복시키십시오. 요거를 벽에 써서 주교관에 탁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에도 붙이고 여러분들 집에도 붙이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권한이 많은 분들 그 머리맡에 이것을 딱 붙여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비천한 이들과 어울리십시오. 맨날 그 홀리들하고만 어울리지 말아요. 홀리. 맨날 기도만 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하고 어울리잖아요. 네. 여러분 본당 가서 시민님들이 그러나요? 안 그러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만 노력하면 주교로 살든 교황으로 살든 뭐 수호자로 살든 평신도로 살든 성인이 되는 건 다른 당상일 것 같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